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구금과 그리고 나서 이 베스도 총독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이탈리아로 가서 이제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과 및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그러니까 황제의 부대였던 것 같아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세가 지금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진 상황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맡겨진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백부장 율리오에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처지들이 맡겨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요, 어디에 쓰였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인데,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이 넘겨주어가 맡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양태로만 볼 때는요, 지금 예수 믿는 제자가 박해를 받고 회당에서 옥으로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성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진 상황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주도해 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2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예수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넘겨주었다, 맡겨졌다, 이 단어가 여기도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도 예수가 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닌 성령께서 이렇게 주도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나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니까요, 2절 중반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올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아마 누가가 함께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지만 바울과 함께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가는 여정을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복음,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아마 이 아리스다고를 만났던 것 같은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을 때 그때 이 바울 대신 그 공연장에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 억울함과 그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인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쉽지 않는 험난한 여정을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단지 복음만 들었던 것이 아닌
단지 우발적인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요, 거기에 끌려갔던 것이 아닌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는 그 여정, 그 유라굴라의 광풍 가운데도 함께 했었고,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바울의 그 사역자 가운데, 그 외로운 가운데 함께 했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쭉 가다가 이제 시돈에 됐고, 이제 그 항해의 여정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배를 한번 갈아탑니다. 6절인데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 출항하는 배가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도중에 배를 이제 바깥탔던 것 같습니다. 이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나는 농산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배에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나는 그런 곡물로 가득 찼던 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배에 타서 출발하고 있는데 배가 더디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지금 징조가 계속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순항에도 모자를 판에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8절, 간신히, 계속 이렇게 아주 천천히 지금 배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이제 배가 뜨는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이다. 지금 이 항해 위험 시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월 말부터 그리고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요. 지금은 항해 위험 시기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태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아하니 우리가 항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고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10번을 물어봐도 아마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이 지중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항구는 정박하기에는, 겨울을 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울은 머물자고 했지만 지금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선원들도 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과 편의와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상황은 전문가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그리고 다수가 아닌 가장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죠. 그렇지만 수고하고 애썼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주님께서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낚시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의 베테랑입니다.
애쓰고 수고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낚시할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낮은 물가에서 낚시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의 경험과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시면요, 이들이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이 겨울을 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항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닉스는 이 겨울 시기를 보내기에 적합한 항구라고 합니다. 파고가 높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들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충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만 수고한다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65km입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잘 만나면 하루길이에요. 바람만 잘 만나면 하루만 가면 이제 나의 애씀과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곳이 베닉스입니다. 때마침 13절에 보니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하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출항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불었다라고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얼마나 이 광풍이 셌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바람 따라 태풍 따라 쫓겨가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번 17절에도요, 그냥 쫓겨가다가, 나의 애씀과 수고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아무리 노를 젓고 돛을 달아도 이 방향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다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이제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 나중에는 이제 곡물까지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내일 본문에는 나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당신은 어떠한 GPS 기능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는 이 별자리를 보고 나의 방향들을 맞추고 지금 항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매와 제가 같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었던 친구였어요. 에너지가 있었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했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 귀하게 열심히 섬긴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약간 어리니까 굉장히 젊은 여전도회잖아요. 여전도회에서 4년 연속 전도회 회장했다고 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친구인지 알겠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결단하면 안 되는 건 없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돼? 물어보니까 남편이 제 마음대로 안 되고요, 자녀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그리고 나를 참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광풍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찾아온 광풍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손에 내버려 두고 쫓겨가는 상황이 될지라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시는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